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6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사두선다 셀바라지 사역자가 올린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세벨이 그 위에 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둠의 세력들이 몇 달 전부터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다. 민주당에 지금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임하지 않으면 이제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세벨의 그런 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대선을 지금 한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것은 미국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자다가 깰 수 있는 기회. 근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연임을 하지 않게 되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뉴월드 올드 그들의 계획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냐면, 기도하는 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이기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좋은 자가 아니라 내년의 대선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좋지 못한 조언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이들은 참된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참된 기독교 리더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했다가 조금 타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이지 사람이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임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여성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세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칠 영향,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 어둠의 세력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더 믿는 자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시간을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 때에 기회를 주시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입하지 않으면은 적 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어둠의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고, 저들도 몇 달 전부터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 후보자로 나온 그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다 지금 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자살하시는 그 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국회의원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잘 알려진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시장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치 문제로. 정치 문제는 정확한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얼마든지 감옥에 갑니다. 이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부시장이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 10개월 동안 감옥에 이제 아주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성경을 이제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드리고 혼자서 드리기 못하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자. 자기는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믿음도 바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그 10개월 동안 2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 그 이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좀 시달리고 자살 시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녀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또 믿음이 생겼다가 환경에 의해서 또 이게 승승장구할 때는 또 믿음이 없어졌다가 또 어려울 때는 또 주님을 찾았다가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에 이렇게 높은 그 학업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자살을 시도했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슷한 그 어두운 마음이 극한 그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에 또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긴단 말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자신을 방임하면,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읽을 말씀 12장 로마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에서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잘하고 있어? 이런 어떤 교만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혹은 또 부러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 합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그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품고 지나쳐버리면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왜 더 잘 살지 못할까? 더 잘하지 못할까? 어떤 데는 자기를 학대합니다. 또 어떤 데는 공격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십니다. 지혜롭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거 구름도 감사하고 햇빛도 감사하고 길가에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이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라서 고민이 많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할 일이 많아서 또 힘들기도 하고 병들면 병든 대로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서 이 땅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고민이 많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안 한 대로 고민이 많고 사람이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가운데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그 어둠을 뚫고 그 가시밭을 장애를 뚫은 만큼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담자가 되어줄 수도 없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해도 간단한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고난에 심각한 고난이 있는 자나 어떤 그런 괴롭고 힘든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나 자기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런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긴 사람에게 그 밑에서부터 산을 타고 험한 길을 올라오고 있는 이제 갓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육신이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 그래 오늘 참으면 주님 내일 하늘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굉장히 채워주실 거야.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간혹 가질 수가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참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위 분들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암담함,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장래에 대한 자기 계획과 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방팔방이 이렇게 막혔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암담하면 이제 절망과 우울함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께서 아들 둘이가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 딸은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상처를 깊이 받아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오빠 둘이가 죽임을 한꺼번에 당했죠.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죠. 온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순교자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그 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얼마나 귀한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에게 비난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꾸로 절망하고 스스로 우울함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간이라. 제가 너무 힘들 때에 나에게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너무 절망이 올 때에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제가 그런 최악의 고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에 진입을 하고 보니까 나도 너무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순간입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죽음보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이제 자유할 거야. 이제 평안해질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고통도 슬픔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죽음 이후에 더 심각한,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자살한 영혼에게는 더 심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 절망, 완전 슬픔, 완전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 뛰어내려야 되잖아. 지금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너는 평안해질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완전 고통의 시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제 한국에는 후반기부터 차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 근심이 지나치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이 극심하게 되면 두려움이 극심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만 생각하자. 오늘만.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셨잖아요. 물질 음식으로도 그것처럼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도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 뜬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먹을 새끼 양식이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면 오늘이 쌓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일까지 한 달, 1년 후까지 미리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마침내 원수가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나는 기뻐하리라. 오늘 감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 밑에 있는 친척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주의 종이 그 친척들을 인해서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이분이 그 신유 사역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신유 사역을 하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이 친척들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자기가 이제 막 병이 온 거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막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아가 있을지라도 나는 홀로가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에게 이제 사로잡힐까지 된 이 사역자가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고, 혹은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적에게 사로잡히는 정도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지혜와 내 판단을 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이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론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 영혼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억압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부여잡고 그 생각에 꼬리를 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겠지, 저렇게 안 되겠지, 이것도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그 두려움의 생각, 염려, 근심의 생각, 그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물고 어둠의 생각을 갖게 하는 마귀에게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근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근심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버릴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 마귀의 그 쫄병 가운데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계속 붙드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에 우울증을 한번 앓은 사람이 또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새롭게 해서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아졌다가 또 어둠의 생각을 끌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둘째, 귀신은 생각하고 의지가 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생각한다는 거죠.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른 악한 영들과 교통합니다. 어떻게 교통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동무들을 데리고 옵니다. 비고 청소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에 채워놔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비어만 있단 말입니다. 쫓아내고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 빈 곳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낸 이후에 버려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채워놔서 악한 7이 더 데리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같은 질병, 같은 연약함, 같은 죄를 이렇게 지으려고 돌아온다. 나 같은 암병을 가져다 줬던 귀신이 나갔다가 그가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이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골에 외국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시골 목사님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당신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또 왔습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나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계속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쫓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미모를 가지고 이 시골에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 계속해서 귀신이 반복해서 속삭이는 그 말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과 이혼을 하자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따랐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필요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선택부터 이제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그 생각을 고정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사역자랄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영적 싸움에서 성공한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정말 이 견고한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내 시름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분을 늘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날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코앞에 두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이 참된 우리 영혼이 축복받을 그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눈물도 슬픔도 마귀도 있지 않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빨간 계피
내가 천성